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쌓아두고 막힌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이어주는 것이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쌓아놓기만 하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길 원했고 자기들만의 축복을 누리길 원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쌓아두면 쓸모가 없어요. 아끼면 변된다고 실제로 쌓아두기만 했던 솔로몬의 결말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몇 가지 멸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는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거부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유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또 다른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과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1장에서 보면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고 회복의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어요. 1절로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죄값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련,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과 같은 뜻으로 시험이란 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유혹과 다른 거예요. 테스트예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거품이 있어요. 과장된 것도 많아서 착각 속에 삽니다. 나만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이 시련과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을 만드시죠. 또 하나의 방법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 시련도 주시고 시험을 하세요.
때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련과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특징이 있어요. 그 속에 있으면 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기적으로 주셨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졌어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엉터리 나이롱 신자였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교회마저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처음 얼마간은 아이고 그래 잘됐어. 교회 나가기도 예배 드리기도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탄의 노예로 어둠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형통할까요?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시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기가 막힌 시련과 시험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봤어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한다고 했어요. 가련하고 빈핍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필수품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구하는데도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참 묘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극단적 선택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큰 시련은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자라면 보금자리의 짚을 다 빼내고 뼈대만 남깁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의 몸이 가시에 찔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하늘에서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도 자기도 해보겠다며 보금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새끼 독수리는 아직 날 줄을 몰라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쳐서 끌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호위하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시험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들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침묵하는 언어까지도 들으십니다. 꼭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했어요.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쳤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으시고 버리시는 것 같은데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당신을 배신하여 징계받는 그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때로는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헐벗은 산, 벌거벗어 메마른 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19세기에는 영국과 20세기에는 구소련과 그리고 21세기에는 미국과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으로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도로와 집들이 다 파괴되었어요. 폐허가 된 곳에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여자들은 차도로를 쓰고 여기저기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테러와 폭탄이 터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지진으로 폐허가 된 파키스탄 국경 산악지대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에 하나님께서 강을 열어주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을 만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집 한 채 성한 곳이 없이 다 무너져가는 죽음의 장성공만이 계속되는 그곳에 환희와 기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기막힌 나라로 변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코리아가 우리의 모델이라며 수교를 맺고 있어요. 그들은 일본은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은 전쟁도 겪었고 공산주의도 겪었는데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여러 번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의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황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들어간다면 50년 만에 기가 막힌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18절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물이 없는 상태죠. 이 기근 상태. 이 기근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자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 기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죠. 이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께서 18절에서는 환경을 바꾸시고 19절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18절에서는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바뀌고 메마르고 버려진 땅이 물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변한 땅에 온갖 싱싱하고 울창한 나무와 숲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물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강을 열며 샘이 나게 하며 샘물의 근원이 되며 라는 표현입니다. 황무지에서 사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19절은 축복의 내용인데 나무의 종류가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7가지나 됩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폐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막에서, 절망에서, 벌거벗은 산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가진 사람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폐허 더미를 짧은 시간 안에 환상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먼저 이 비전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발견하고 식어졌던 소명의 불을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목회에, 사역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광야나 사막은 나무가 없어요. 모세가 만났던 무슨 가시덤불 나무 같은 것이 덤성덤성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빨간 흑산이고 빨간 돌산이란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황량한 상태,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인생들의 영적 상태는 기근이고 메마른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나무를 있게 하겠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겠다.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기근 상태에 있고 광야 사막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는가?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이 모든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점점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기근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목을 적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기근 상태에 있고 광야 사막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도 은혜도 회복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통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 내리시길 원할까요? 2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내가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올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하여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든지 보여지든지 증거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능력도 내려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와 쉼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건강과 돈과 열정을 합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건강과 능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꾸시고 축복의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서 뛰어가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목마름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